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에베소서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나누고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인근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 이 서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기 전 3차 전도 여행 때 3년 이상 머물며 사역했던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 설명합니다. 또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2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인사말이 나오고 3절부터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성취되었고 성령님께서 인치셨음을 논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이 서신서의 저자임을 밝히고 수신자를 정확히 밝힙니다. 이 서신서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부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까지 확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당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교회들 안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명확히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여러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지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찬송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성도들의 혈통과 문화와 상관없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신령한의 원어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으로 함께하는 복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원을 확정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으로 초청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을 자로 초청하셨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으로 성도들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아들이 될 기회를 주신 이유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하는 이유는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논하려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와 이방인들이 혈통과 문화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들로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어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인간이 택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셨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를 믿고 따르면 혈통,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든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속량하신 목적을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예정, 아들됨 등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능히 알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리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영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로 통일해 세워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목적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이방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의 기업이 된 자들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6절에서 말했던 대로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아들이 된 자들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또 다른 목적임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구원에 이르게 될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고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독자인 이방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침받고 증명된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할례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주장과 대조제는 진리였습니다. 실제 당시 이방 교회는 이러한 이슈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받았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에 보증되어 속량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 받은 모든 자들을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따르며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세 전부터 택함받아 구원의 길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날마다 예복을 준비하고 택함을 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